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8절 말씀 듣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조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네, 우리의 신금을 올려주시는 오성준 교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계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읽으면 더 줄 뻔했는데 제가 좀 잘못 보내드린 것 같습니다. 제목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렇게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1절 12절을 보게 되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복음을 깨달았다, 이것을 강조를 처음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1장에서 6장까지 좀 중간 정도 길이의 분량의 편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전에도 좀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갈라디아서가 교리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리서가 성경에 몇 군데가 안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의 대표 서신이라고 할 수 있고,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을 때 어떤 성경책에서 영감을 받고 확신을 얻고 담대하게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 성공할 수가 있었느냐 그러면 바로 갈라디아서였고 또 로마서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주석책이 아주 유명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됐어요. 두 권으로 돼 있는데 하나는 짧은 것이고 하나는 조금 이제 두꺼운 것이고 그러는데 아마 두꺼운 거가 번역이 됐을 것입니다. 그 갈라디아서 주석책이 아주 유명한데요. 또 로마서 주석책도 뭐 유명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루터의 갈라디아서 주석책은 아주 유명하고, 마틴 루터가 이걸 깨달았구나. 사도 바울의
교훈을 이렇게 깨달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한테 잘 보여줍니다. 그 책을 읽어보게 되면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얼마나 그 열정적으로 글을 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본래 라틴어 원문들은 굉장히 두껍게 썼어요. 그것을 좀 줄여가지고서 독일말로 번역을 하고 또 우리말로도 이제 번역을 한 건데 아주 그 감동적입니다. 예, 갈라디아서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책이에요. 이렇게 믿으면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1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해서 먼저 언급을 했죠. 다른 복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그러면서 아주 책망하는 어조로, 분노하는 어조로 교훈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한다. 예외적으로 유일하게 갈라디아서에만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 말을 뺐어요.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 말 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말로 언제고 그 서신을 시작을 하는데 갈라디아서는 그게 없습니다. 왜 그 없느냐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을 쫓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건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거든요.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편지를 쓰긴 썼지만은 갈라디아 교회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복음, 오늘날에도 다른 복음을 이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단도 물론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많은 성도들이요, 복음을 바로 이해를 하질 못해요. 왜곡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좀 편향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복음의 핵심, 근본, 본질을 붙잡아야 되는데 변두리를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바로 경기가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기본, 근본이 중요하거든요. 고린도 교회 안에 네 분이 생겼어요. 분당이 생겨가지고 서로 다투고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주 교훈을 하면서 3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고 성도를 돌볼 때에 자기가 집을 짓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역의 집을 짓는 거에 잘 지었으면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어떤 사람은 나무나 지푸라기나 아주 지푸라기 같은 것으로서, 풀 같은 것으로서 집을 짓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비유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다가 세워야 된다 그랬습니다. 목회자들도 그렇지만은 모든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자기의 신앙이 건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유다서 20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설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잘못됐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잘못됐으면 이게 흔들리는 거고 무너지도록 돼 있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터가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에서 바로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음은 뭐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내가 이 복음을 어떻게 깨달았느냐 그것을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사도 바울 자기가 성경 열심히 연구하다가 깨달았습니까? 아니면은 제가 자꾸 기침을 하게 해서 죄송한데요. 사도 바울이 갑작스럽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바울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아유 내가 큰일 났네.
다른 뭐 베드로, 요한, 야고보 등등등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많은 걸 배웠고 훈련을 잘 받았고 연단도 받았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서 목회 경험도 있고 그런데 내가 가서 한 수 좀 배울까? 겸손하게 가서 좀 배워야 되겠다. 이름만 가지고 찾아가서 배워가지고서 제가 복음을 깨달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 그 사람들은 7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2장 4절에 보니까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이런 사람들이 참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기에 미혹이 돼가지고서 넘어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지금 아주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형제들, 거짓 교사들 뭐라고 와서 얘기를 하느냐?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잖아. 그건 믿을 수가 없어. 왜 그런지 알아?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야. 자기가 지금 잘 믿는 것처럼 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지만은 잘못됐어. 왜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말을 강조를 안 해? 왜 할례 받고 안식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잖아. 왜 그것을 강조를 안 해? 그러고 왜 십자가만을 강조하고 그래? 왜 믿음만을 강조를 하고 그래? 그러면서 공격을 하는데 전하고 있는 메시지만을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을 공격하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아니잖아. 도중에 사도가 됐다 그러자면 그건 신뢰할 수 없어.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야. 베드로, 바울, 요한 그 사람들한테 직접 가서 우리는 배운 사람들이야. 근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은 베드로한테 가서 배우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 바울의 사도성, 그것을 흔드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누가 이제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추대가 됐어요. 그런데 다른 쪽 사람들이 그 사람은 안 돼. 그러면서 모함도 하기도 하고 그 사람은 잘 보게 되면은 믿음에 있어서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어디서 공부했느냐? 그러면 군소신학교 나왔어. 그랬다가 어떻게 편입해가지고서 겨우 목사가 된 사람이니까 믿을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는 총신학부에서부터 공부했어. 우리는 유학도 했어. 그러면서 누구를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 막 깎아내리고 그런다면 참 어렵잖아요. 사람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말 바로 신학을 공부한 사람인지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인격을 의심을 안 해도 될 사람인지를 모르겠다 이거예요. 근데 막 모함을 하게 되면은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무리 편지를 써가지고 보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우리가 참 속았어. 사도성에 문제가 있어. 정통성에 문제가 있어. 그런 의심을 가지게 되면은 권위가 안 서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절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바로 그것을 의식해가지고서
지금 문안을 말하는 부분에서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서신에서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잖아요. 내가 사도된 것은 예루살렘 교회 대표하고 있는 그 선배 사도들한테 가서 배워가지고서 사도 안수를 받았다. 뭐 이런 식이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직접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으로부터 직접 내가 사도로 임명을 받았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이제 11절부터 1장 11절부터 어디까지 지금 이와 같은 논조가 시작이 계속되느냐 그러면 2장 21절 마지막 절까지 그러니까 1장과 2장 전체에서는 뭐를 많이 강조해서 주제로서 지금 이렇게 쭉 말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보다도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 교회 기둥과 같이 여겨지고 있는 그 사람들하고 나는 대등한 위치에 있는 사도다.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왜 올라갔느냐? 좀 가르치다가 보니까 좀 미천이 딸리네. 좀 뭔가 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서 좀 속성으로 좀 더 보충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배우러 갔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어요. 올라가라. 그래서 올라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같이 교제를 가졌는데 이제 6절부터 보게 되면은 교회 안에 유력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내게 더해준 거가 없다 그랬어요. 나는 베드로가 할례자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움을 받은 것처럼 나는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세움을 받은 사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9절에서도 기둥과 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그래서 교제에 악수를 했다 그랬어요. 대등한 위치에서 같이 교제를 하는 그런 관계였고 나중에 가가지고서는 뭐를 특별하게 언급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2장 11절부터 시작해서 보게 되면 게바,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어요. 안디옥은 바나바와 바울이 목회하고 있는 곳인데 거기 베드로가 왔어요. 방문할 수가 있죠. 근데 거기에서 하는 행동을 보니까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면책을 했다 그랬어요. 대등한 입장에 있으니까 면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좀 은혜스럽지 않은 다툰 얘기하잖아. 근데 왜 그것을 얘기했을까? 얘기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다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의 사도의 정통성. 사도 바울은 담대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 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가지고서 나는 사도가 됐다.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개인의 사도성에 대해서 변증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어떤 복음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복음을 전하도록 계시를 받았느냐. 그것이 12절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이 복음을 깨닫게 되어서 복음을 전한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바리새인으로 있으면서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 믿기 이전에 믿는 사람들을 박해를 하고 그런 거 여러분들은 알지 않으세요? 그건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박해를 하게 되느냐? 모르니까. 근데 이 복음을 자기가 듣고 깨달아 알고 난 다음부터는 누구한테서 배운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내가 이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했다 그랬습니다. 내 여러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던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이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누가 복음을 전해주니까 또 베드로 같은 아주 권위 있고 경험도 많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능력도 많은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감동을 받고 변화를 받느냐? 그렇지 않는 거예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말씀을 전했을 때는 죽여라 그런데 앞장섰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바울처럼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가가지고서 사람들 다 끌어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옥에다 집어넣고 사람들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서 가다가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이 자기한테 비쳤어요.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고 있는 예수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자기 눈이 멀었어요. 음성을 들었어요. 나는 너를 사도로 택한다. 네가 앞으로 나를 위해서 박해도 많이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저주받고서 끝난 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니고 정말로 부활했네. 부활해서 나한테 나타났잖아. 나를 그냥 단칼에 쓰러뜨려 가지고서 그냥 죽일 수도 있는데 살아나가지고서 나한테 나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나를 사도로 세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이 되기도 하고 자기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단식하면서 그 음식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하고 회개했다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의심이 풀리게 됐습니다. 눈도 뜨여지게 됐습니다. 다음 뒤에 나가가지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전하고 또 전하고 목숨 바쳐서 달려갈 때 이렇게 잘 달려가고 있고 갈라디아 여러 지방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도래도 맞고 그렇지만 또 일어나가지고서 복음을 전하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유대교의 열성분자 광신자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바치는 사람으로 돌변하게 되었는지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셨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도 하나의 계시잖아.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나타나고서 또 사도 바울이 3층까지 올라가서 계시 받았잖아.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닐까? 예수님이 사도 바울한테 너 늦게 사도로 내가 택했지만은 너 나한테 좀 열심히 배워야 되겠어. 그러면서 계시를 주셨을 것이다. 틀린 말도 아니에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다 그러지 않습니까? 야, 그래서 특별 과외 공부 개인 지도를 받아가지고서 이 바울이 베드로 못지않네. 저렇게 계시를 받은 거가 충만할까? 너무 놀랐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오늘날 갈라디아서를 연구하는 많은 이제 주석가들 이제 대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가지고서 예수님을 알게 됐다. 또 예수님의 계시도 많이 받았을 것이다. 그것은 부정하진 않아요. 그러나 여기 1장 1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을 때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우리말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계시해 주신 것을 말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이 헬라어는 이제 소유격으로 썼지만은 이 소유격이 목적격을 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2장 16절을 보게 되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알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음의 대상, 그 목적격으로 썼잖아요. 믿음의 대상. 그런데 원문에서는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참 아주 많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아유, 그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바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믿음을 가지셨나? 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었어.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었어. 완전한 순종이었고, 그러니까 그 믿음 덕분에 우리가 다 의롭다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상당수가 좀 있습니다. 숫자는 적지만은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의역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 1장 12절 경우도 바로 그런 의미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누구가 사도 바울에게 그 복음을 깨달아 알도록 계시해 주셨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 그러면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어떻게 그걸 배웠느냐? 누구한테서 배웠어? 직접 계시를 받은 거야? 누구한테서 배운 거야?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계시로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시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서 안 것이 아니라 계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그래서 알게 됐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아주 그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교훈을 주는 구절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저요! 그러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아주 칭찬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말에서 번역을 알게 하신 이는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문에서는 계시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서 여러 기사 이적도 해가지고 가르치시고 하는 것을 바울이 베드로가 다 봤잖아요. 그래서 들어서 나는 알게 됐어. 나는 바로 판단했어. 그래서 내가 바로 신앙 고백한 거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혈육이 인간적으로 깨달아 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계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해 주시니까 확실하게 알게 된 거예요. 의심이 없이. 원문에서 계시해 주셨다 그랬어요. 계시해 주셔야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못 박히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게 되었어. 그리고 그분이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 주님이 되셨어. 이게 복음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에서 다 갈라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어떻게 깨닫느냐? 당시에 십자가 그러면 죄인이 형벌을 받아서 처참하게 죽는 그런 형틀이 아니야? 근데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신명기 21장 23절에 나와 있는데 그걸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고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가 있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비참하게 그런 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 이게 중요한 이제 십자가의 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십자가의 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또 고린도 전서 2장 10절 보게 되면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게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비밀스러운 계획을, 이게 십자가에서 나타났는데, 십자가에서 이게 다 완성이 됐는데, 이것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계시가 있어야 된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계시란 말을 쓰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문은 계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는 언제고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님도 계시해 주세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뭐라고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성령님이 또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이거죠. 이렇게 계시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예수를 믿었을 때, 누가 전도해서 난 예수님 믿게 됐어. 아유, 목사님이 내가 미지근하게 믿었는데 설교를 하시는데 내가 잘 그 목사님 통해서 내가 깨달아 알게 됐어. 내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내가 깨달았어. 그거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런데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네.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하시는 구원을 이루셨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러네. 그걸 다 깨달아 아는 것이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16절이 12절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해석해주고 바로 이해를 하도록 도와주는 해석의 열쇠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거기는 뭐라고 되냐면, 그의 아들을 이렇게 원문상에서는 뭐라고 되느냐면, 그의 아들을 내 속에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실 때, 여기 원문에서는 계시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다 계시한다로 나와 있지, 우리말 성경은 나타낸다는 그런 번역은 아주 정확한 번역이 전혀 아니에요. 나타나는 것은 우리 사람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디 숨어 있다가 탁 나타내고, 이건 계시가 아니에요. 그의 아들을 내 속에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그래서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배우려고 가지도 않았다 하는 거예요. 한 3년 있다가 잠깐 15일만 거기서 있다가 왔다. 그 다음에 14년 후에 또 14년 후에 다시 올라갔다. 그것도 뭘 배우러 모르는 것을 가서 한 수 배우고 깨우침을 받기 위해서 갔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내 속에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15절에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이것은 예정론을 말씀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정은 모태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야.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예정은 창세전부터 이루어졌다, 그렇게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소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 우리를 목사로, 선교사로, 전도사로 세우시는 것은요, 우리 어머니가 소원 기도하셨어. 그러니까 내가 그 길로 가야 돼. 내가 보니까 나는 사명 받은 것 같은데
물론 그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사람을 복음 전환자로 세우셨다 이거예요.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으로 복음 전도자로 주님께서 특별하게 뽑아 세우는 사람은 모태에서부터 그렇게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택정하셨다. 너를 네 어머니의 태에서 짓기 전부터 내가 너를 택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소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소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명이 뭐냐? 그러면 복음 전하는 자. 그런데 어떤 복음을 전하냐? 그러면 그의 아들을 전하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아들 전하는 거나 복음 전하는 거나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하고자 있는 그 핵심은 이거예요. 제가 토론을 너무 길게 해가지고서 죄송한데요. 좀 여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좀 다뤄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왜 그렇게 되셨느냐 그러면은 3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저주에서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속량을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저주를 받으셨구나. 이것을 깨달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그렇게 받게 됐네.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말씀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못 박혀서 죽으셨는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냥 우리 그러니까 사도신경에서 고백을 하는 것처럼 우리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개인적인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주일학교 교사도 했어요. 제 고2 때부터 고3 때도 주일학교 교사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받게 된 것은 제 고2 때 이제 받게 됐는데 그때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하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죄.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 고백은 사실 개인적인 거거든요. 나의 죄를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될 정도로 그렇게 죄인인가? 이걸 내가 깨달았을 때에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철저하게 자복하고 그리고 예수님밖에 나의 구주가 없습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그냥 완전히 세상이 바뀐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거듭난 것을 그때 깨닫게 됐어요.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내 죄가 다 용서를 받았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나도 어둠 가운데 있는데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됐구나. 캄캄한 밤이었는데 그때 그냥 환해지더라고요. 그냥 이 세상을,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가 만드셨구나. 구원의 확신을 다 주셨어요. 개인적인 아멘.
신앙 고백, 개인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내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 자녀로 태어났어도 이게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장로님들 가운데서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현재 나가고 섬기고 있는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타교에 아주 점잖은 장로님이 그 교회에 이제 오시게 됐어요. 은행장을 하셨던가 아주 점잖은 분이신데 우리 목사님은 아주 오직 예수거든요. 그냥 분명하게 말씀을 전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서야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된 거예요. 너무 감격이 되고 감동이 돼가지고 이제야 제가 거듭남의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복음을 깨닫는 것은 개인적인 거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개인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진짜 거듭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구원 간증을 시켜보면 되는 거예요. 너 3분 동안 구원 간증을 해봐. 예수 믿기 이전하고 믿은 이후 어떻게 변화됐어? 그걸 아이고 그 간증할 게 없는데요. 그러면은 어떤 구원의 기쁨도 없는데요. 믿기는 믿는데 그런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제시를 다시 해야 돼요. 성도들도 그런 성도들이 많은 거예요. 아멘. 시간이 다 가가지고서 여기서 마쳐야 되겠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님이 되셨구나.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우리 가운데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누구를 위해서 사나?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이를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으셨다 하셨으니 이는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목적으로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가 살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바로 하는 사람이 이 진짜 크리스찬이고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미혹을 하고 있는데 왜 이것이 문제가 되냐?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키면 되잖아. 그게 아니라는 것은 나중에도 제가 또 강조를 하겠습니다만은 5장 2절부터 4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를 한번 받으면 되지 않느냐? 율법 할례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건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예요. 율법도 지키고 예수님도 믿고 그래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사람이다.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이다. 강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고린도 전서 16장 22절에도 맨 마지막 부분인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지 주님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저주를 받을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고백을 하고 따르고 헌신을 하고 그러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지 엉성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차라리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안 하잖아요.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와 아멘. 계시형을 부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멘.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진리의 보호사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아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주님을 아멘. 위해서 우리의 목숨도 바치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주님을 따르고 섬기고 주님을 증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아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바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바로 알게 만들어 주시고 이 복을 바로 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가감 없이 타협 없이 이 복음 진리를 바로 가르치고 전하여서 듣는 자들이 생명을 얻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변화를 받게 만들어 주시고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도 이 진리의 복음 십자가의 도에 분명히 설 수 있는 참된 신앙의 삶들 다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들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놓고 투쟁을 하였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도 그 동일한 복음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확신을 가지게 만들으시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감동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또 이렇게 아침 일찍 예배케 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귀한 말씀 주신 우리 교수님께도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또 사회를 잘 봐주시고요. 예배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복된 주일, 우리 복받는 날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365일 복받는 날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은혜 받는 날입니다. 그러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 오늘은 은혜 받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행복 기도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교회 가서도 은혜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깨달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최진기 선교사님과 이렇게 화면을 열고 들어오셨는데 치료의 강선을 내밀어 주셔서 잘 퇴원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교수님께서 마무리 기도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게 해주심으로 우리의 고를 완성시켜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만왕 만주의 주님이 되십니다. 저희들의 주님이 되십니다.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을 믿고 영접을 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믿고 따릅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드리겠습니다. 죽도록 충성다하는 우리 모든 개개인의 삶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생명의 복음 진리의 말씀 십자가의 도를 담대히 바로 전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성령님 크게 우리를 감동 감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모든 주님의 종들마다 다 성령을 견부해 주시고 이 진리의 복음을 바로 담대히 힘있게 전하게 부족함을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도 이 복음 십자가의 도로 말며 완전히 변하게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동족들도 주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민족도 민족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는데 참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세상의 만민의 주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주님이 되신 것을 믿고 알고 주님 앞에 나오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여기 모이는 모든 주님의 선하신 자녀들 모든 주님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